네, 오늘은 성경 언어 독본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거기 히브리말, 헬란말에 대한 그 표들과 날마다 소리내서 익혀야 될 것들을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언어 독본 책은 이걸 잘 이해하고 읽으면은 책의 진가를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은 자칫 뭐가 뭔지 모르는, 또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좀 많은 사람들이 구한 책인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구한 분들한테 한두 시간씩 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직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잘 듣고 이 책을 활용하면은 작은 도움을 분명히 얻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모든 그 문법, 이른바 사람들이 만든 원어 문법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앞에 23쪽부터 48쪽에 히브리말과 헬란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담았는데, 이게 다 소리 원리로 공부하는 것과 원어 성경을 전체를 강독한 것을 전제로 실전 문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엮은 겁니다. 그 두꺼운 히브리말, 헬란말 문법책을 한 20여 쪽으로 이렇게 간략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것도 좀 너무나 두껍죠. 너무나 두꺼운데 몇 번이고 보고 우리 원어 성경 독해 실력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압축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많은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자잘한 것들은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문법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코웃음 칠 만한 그러한 독본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코웃음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 보고 연구하고 읽고 이해하듯 그러한 수준, 그러한 능력을 기존 문법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선 사람이 낱말을 좀 외워가지고 부분을 좀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는지 모르지만 그건 원어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참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서 58쪽까지는 이른바 그 변화표죠. 동사류, 명사류, 이 앞뒤에 붙는 그 꼬리들이, 특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네 쪽에 아주 간략하게 압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6쪽 되는 히브리말, 헬란말 문법을 꼬랑지 소리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속독으로 원어 성경을 독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가장 출발점에 해당하는 그 어떤 단어들마다 나오는 앞뒤에 그 반복되는 그 소리들, 인칭 주어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꼬다리 소리로 연결시켜서 관련 짓는 것들이 여기 간략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말 그 변화표만 해도 규칙이니 불규칙이니 강변하니 약변하니 해서 그 동사류, 명사류 변화표가 두툼하거든요. 거기에서만 질려가지고 대부분 포기하고 그걸 뚫고 선다고 해도 죽은 암기식 공부이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공부한 사람이 원어에 대해서 불신을 야기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원어 했다는 사람들이 성경 실력이나 신학 실력이나 설교 실력 보게 되면 대수롭지 않으니까 콧방귀 끼도록 하는 장본인 구실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쉽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에 대한 그 이름 소리랑 그 음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 훈민정음, 한글을 이해하고 읽고 소화하듯이 그런 정도로 글자랑 소리를 꽤 쳐야 되거든요. 그 터위에서 이런 그 55쪽에서 58쪽에 있는 그 꼬랑지 모음표가 깊숙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 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어떤 그 원칙, 어떤 외형적인 소리라든가 그 관련성의 흐름이 이렇게 꼬다리에 꼬랑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간파해야만 이 꼬랑지로 싸고 도는 그 몸뚱아리의 그 뜻을, 몸뚱아리의 그 성과를 정말이지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 중에 성경이 원어 성경에 대한 진가를 정말 갈수록 깨닫는 사람이 되고, 그걸 발판 삼아서 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똑바로 번역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똑바른 성경 번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표는 온 세계 역사 이래 없을 겁니다. 55쪽에서 58쪽에 있는 거 저마다 성경 실력, 원어 실력 점점 깨닫고 장성하는 대로 이 표를 보면은, 물론 여기 뭐 빠진 것도 덜어 있지만 거의 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압축을 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홀로 공부한 지 5회도 안 돼서 이 표에 대한 구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고민하는 형제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그 아주 최악의 조건,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것들을 같이 몸부림치면서 실전 성경 원문을 독해하고 내용을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넘나요? 그 전에 이거 이렇게 만들었던 표입니다. 자랑할 만한 건 없는데 고민하는 사람들, 꼭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가 해서 잠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요걸 놓고 이제 그 뒤 59쪽에서 62쪽은 특별히 동사의 어떤 기본 꼬랑지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동사 그 몸뚱아리, 어감이라고 하죠. 그것을 놓고 이루어지는 명사류인 이른바 부정사, 분사 또는 명령꼴들이 꼬다리가 또한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59에서 60쪽은 히브리 말이고 61쪽에서 62쪽인데 이거를 정말 완전히 숙고를 해야만 몸뚱아리 공부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긴 이제 잘 안 돼 있지만 이제 그 나머지 잘 자란 것들은 51쪽에서 54쪽은 이제 헬라 모든 그 동사 꼬랑지들, 특별히 명사류에 대한 것이 압축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공부에 들어가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 몸뚱아리에 꼬랑지 붙여서 하는 그 실전형에 대한 연습이 83쪽부터 100쪽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어 성경 들어가서 독해하는데 부담감이 없고 시간 절약이 되고 매우 유익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소리 공부, 부록, 그리고 그림 공부, 부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림 공부, 부록에 들어가서 이 앞부분이 됐다고 했을 때 그림 공부 들어가서 110쪽, 111쪽은 이른바 세상애들이 말하는 불규칙 동사 표예요. 그리고 112쪽부터 118쪽은 헬라어 경우 불규칙 동사 표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불규칙은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한심하게 세상 어법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씌워놓은 아주 불신, 아주 악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규칙을 만들고 성경에 불규칙이 있겠습니까? 물론 문법 용어로 어느 만큼 가능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 어감, 그 말이 갖다주는 악한 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비평신학이 꼽히게 되기도 하고, 어떤 개인들이 세상 언어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고 세상 과거론
맞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원문, 비평판, 원어성경들이거든요. 세계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그것을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꼴이 이렇게 무서운 배교로 엉터리 방송국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59쪽, 62쪽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 뒤에 그 날마다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는 이 도표 110쪽에서 118쪽까지를 또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특별히 112쪽부터 118쪽에 있는 헬라어 몸뚱아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그 원리랑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간단한 것을 놓고 이 책을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여기 보면 복습 연습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고 닦으라고 121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121쪽부터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149쪽, 121쪽부터 149쪽은 연습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또 앞에서 다루지 않은 점, 그런 것들을 또 포함해서 설명용으로, 복습용으로 이 복습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풀 수만 있다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물론 기초인데 철두철미 소리의 원리로 익히고 확인하라고 한 것들입니다. 다 처음 배운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소리만 알고 소리의 원리를 배워서 다 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몸뚱아리 훈련이 되어 있고 기초 성경 강독에 대한 실력을 전제로 한 것들이거든요. 다 설명용으로 제가 이것을 엮은 거기 때문에 이 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으로, 분책으로서 만든다면 최소 3권에서 5권으로 두툼한 책으로 설명 덧붙여 엮어야 될 거 이렇게 간단하게 280쪽 되는 것으로 묶은 거예요. 이런 류의 책이 세계 신학사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른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원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처럼 빨랑 보게 하실 수 있을까? 사전도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팍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뒤에 보면 이제 그 문법 다 끝난 뒤에 강독하는 연습이 나오거든요. 150쪽부터 198쪽까지 앞에 것을 잘 한 사람이 어떻게 사전 가지고 원어 성경을 놓고 해석할 수 있나, 요것만 가지고도 정말 앞에 고민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기 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강독도 이제 저한테 글 쓴 사람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만, 부득이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강의한 원리대로 이 독본책의 성격대로 잘 숙지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성령 계산을 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150쪽부터 이제 해석 원리를 대충 대표적인 구조를 뽑아놨으니까 연습한 뒤에 창세기랑 마태복음부터 공부하라고 201쪽부터 단어들을 제가 여기 묶었어요. 2가지를 크게 했는데, 동사들만 쫙 성경, 원어 성경 순서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것들을 반복되지 않고 한 차례씩만 모든 동사 낱말들을 적었어요. 동사가 히브리어는 1400개가 넘고, 그 다음 헬라어는 2000개가 넘거든요. 여기다 전부 다 제가 직접 찾아서 글로 써서 타입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혼자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차례차례 나오는 대로 한 차례씩만 장절로 표시해서 한글 달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랑 마태복음만 정말 앞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생초보가 해서 이걸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랑 마태복음 거의 한
성경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어휘력을 함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독해를 또 하되 이게 똑바로 번역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한글 성경이나 직역으로 된 다른 나라 성경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문 직역 성경을 이미 옛날에 펴냈습니다. 다 출판한 건 아닌데, 그래서 거기 창세기 부분이랑 마태복음을 구해서 원어 성경을 독해할 때 제가 직역한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고 놀라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원어 독번이라는 책이 이것만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대로 공부하면 원어 성경이랑 뒤에 붙은 사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폭넓게 전체를 다루려면 제가 이제 따로 지금 출판해낸 그 원어 말방 말뿌리 사전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원어 성경도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쭉 교회에 보존된 거, 특별히 중세 16세기 개혁자들이 다시 확정해낸 그 전통 원어 성경을 가지고, 전통 원어 성경, 히브리말, 헬라말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만든 사전이랑 또 제가 만든 이 독번책을 놓고 저한테 배운 소리대로 공부하는 원리대로 복습을 거듭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말한 대로 그 요령 가지고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부름받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왜 이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 큰 원리를 잠깐 배우고 일평생 끈기 있게 꾸준히 읽어가는 그런 공부하는 거거든요. 세상 어학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색다른 것도 없고, 이게 신학 공부 중에 신학 공부고,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의 아주 기본 바탕이에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신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헛다리 긁은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튼 서두를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책 원어 성경 독본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읽다 중간중간에 정신 차리라고 다시금 정배하라고 잔소리 같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에 앞서 한마디, 물론 들머리도 읽어야 되지만, 그리고 67쪽에 모든 말 공부하는 원리는 이것도 옛날에 30-40년 전에 이미 쓴 건데, 처음 할 때, 그 다음 조금 읽기가 좀 된 뒤에, 그 다음 어휘를 가지고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초보적인 실력을 갖췄을 때, 그 다음 이제 어느 만큼 이제 어휘도 알고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을 때, 거듭해서 이 모든 말 공부하는 원리라는 글을 깊이 숙지하십시오. 많은 것을 쓴 건 아니고 간략히 있습니다. 옛날에 쓴 거니까 부끄러운 글이지만 퍽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06쪽 보면 이제 이건 성경어나 낱말 공부하고, 이건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간략하게 핵심으로 간추렸는데, 저를 만난 순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미 4,5천 단어를 암기했고,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적어도 9천 단어 이상 암기한 거예요. 아직 현실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강독하면서 확인해 나갈 때 무릎을 칠 겁니다. 저 만난 순간 그냥 벌써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체에서 조금 이해가 있고 눈치가 있는 사람은 9천 단어, 좀 어벙한 사람은 한 4,5천 단어를 이미 암기하고 들어가는 공부란 말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쪽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 해가지고 잔소리 같은 소리를 제가 적었어요. 이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마친 뒤에, 즉 해석하는 연습까지 다 마친 뒤에 199쪽,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쪽에서 이제 크게 깊이 숨 쉬고 돌아보며 간추려보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몇 마디 덧붙인 건 용기를 드리려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279, 280쪽에는 원어 성경을 이제 쓰는 법을 제가 거기다 적었는데, 거기서도 그 헬라어 가운데 두 개를 제가 잘못 썼어요. 거기 델타 같은 경우
1번과 2번을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도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 오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제 실수를 자인하면서, 하지만 그 오자를 골라내는 실력이 바로 내 실력이 늘었다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뒤에 요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첫 페이지부터 끝에까지 나와 있는 모든 원어 낱말들을 읽으면서 한글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깡그리다. 어떠한 원어 글자가 됐든지 깡그리다. 우리말로 직역, 순수 배달말로 직역으로 다 번역해 보십시오. 음미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체 싸그리 다. 이걸 뭐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하려는 말씀 안 드려도 원어로 된 것들을 전부 우리말로 뒤쳐보라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 원어성경 독본에 대한 지극히 간단한 책을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파벳에 대한 소리, 그 다음 글자를 잘 익혀서 아무런 뜻 모르고 문법 하나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잘 읽어지지 않더라도 자음, 모음, 바스로스를 붙여가지고 원어성경 펴놓고 한 글자 한 글자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차츰 많이 읽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걸 늘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알파벳 그 이름 소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소리 가운데 내 원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이 늘 그 안에 담긴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